사사기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신앙의 유연함과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아이들 체형을 보게 되면 좀 신기한 게 상처도 좀 빨리 낫고, 또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뼈가 이렇게 다쳐도 빨리 뼈가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가 이렇게 좀 나거나 끓기기만 해도 상처가 빨리 낫질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한 하루 이렇게 되면은 상처가 아무리 이렇게 좀 외부적으로, 외상이죠, 외부 좀 긁혀도 이렇게 후시딘이나 뭐 빨간 약 좀 바르면 금방 이렇게 붓고 새살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체라고 하는 것도 굳어져 가는 것만이 마냥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냥 성장해 가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가끔 이제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여름철 이 더위가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어제였을 거예요. 어제 제가 낮에 보니까 이제 좀 여름이 좀 많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좀 만만한 생각으로 좀 나왔다가 덥더라고요. 어제 또 덥고 오늘도 햇빛이 좀 센 것 같아요. 아직 여름이 나 아직 좀 남아 있어, 내가 갔다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을 좀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더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날씨라고 하는 것도, 저에게는 대구의 이 날씨가 한없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날씨가 더워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야 되는 것만 이제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강직함을 가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유연해야 돼요. 근데 한없이 유연해야 된다?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너무 유연하니까 사입이나 이단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강직하니까 너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떤 특정 상황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전체를 주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봤습니다만, 이 본문을 보고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면 최고입니다. 이게 으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미련하고 나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주도해 가신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붙어 있는 것이 보통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연결되는 게 성경에 왕왕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이 8절에 보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인데, 바락이 드보라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여기선 드보라입니다. 이 당신이 드보라인데,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뭇 다른 구절에 다른 상황에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되게 멋진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락은 군대 장관이고 군대 지휘관이에요. 이 군대 지휘관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자, 재판장 역할 사사를 했던 이 사람이 드보라인데, 드보라 보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게. 근데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믿음의 고백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 대상이 드보라,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사 드보라입니다. 진짜 멋진 여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드보라 같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멋진 이 드보라가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서 그 당시 통상적으로 남자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받는다고 하는 통념을 깨고
여자 사사, 여자 재판장, 여자 영적인 참 선지자가 등장을 하니까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군대 지휘관인 바락이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만약에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라고 얘기를 지금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 선지자인 드보라 입장에서는 그래, 네 고백이 옳다. 네가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이제 나와 함께 가서 저 적군을 물리치자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이 8절까지만 보면 다른 어느 성경 어느 상황 속에 대입을 해보면 이건 기가 막힌 좋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적으로 일종의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과 내가 당신과 함께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다라고 말하는 바락의 고백은 멋진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9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런데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 영광을 못 얻는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참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이 원래 드보라한테 말하기 전에 이 바락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군대를 모아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합세해서 군대를 모은 다음에 적을 쳐라, 가나안 족속을 쳐라, 이렇게 명령,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처럼 응답을 받았는데 바락이 어떻게 했어요? 출전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머뭇머뭇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드보라에게 똑같은 말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받고 사람을 바락에게 보내서 왜 출전 안 했니? 출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락이 이제 그제서야 드보라가 보낸 사람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도록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출전을 하도록 마음은 먹게 되고 드보라가 나간다고 하니까 나도 함께 간다고 말은 했지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곧장 순종하는 그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번개, 천둥, 이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해야 되는 이 천둥 번개의 이름값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지만 늦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고백이어도 똑같은 말씀이어도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인정되지 않으면은 말이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대변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말을 하고 내게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망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있거든요. 실제로 있습니다. 누군가가 감언이설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역사서를 보게 되면 어떤 왕이나 어떤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옆에 충신이 있는 반면 간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간신들이 이빠른 말만 했으면 그들이 간신이 안 되겠죠. 그들은 나라를 위하는 척, 왕을 위하는 척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왕에게 해악을 끼치는 벌레 같은 존재, 그들이 바로 간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왕을 위하는 그 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왕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왕의 눈을 가리고 왕의 귀를 가리고 왕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을 정확하게 알 때에 현상은 올바른 해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상만 보고 분석하면 안 돼요. 상황을 보셔야 되고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저도 이래 보니까 이 상황과 전후 맥락을 전혀 모르고 예전에 이 사사기 말씀을 읽었을 때는 바락의 이 고백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참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고 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게 되니까 아무리 이 바락이 옳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마음 중심 자체가 쫀쫀하다 이 말이에요. 비겁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이제 자기보다 좀 약간 영적으로 더 있어 보이고 영적으로 더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드보라가 움직여줘야 내가 움직일 거야. 이런 겁쟁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이번에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마음을 주시고 드보라가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 신앙의 현상보다 신앙의 본질에 주목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우리 모니터를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무엘상 21장 이 본문 전체를 읽으려면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윗이 소년들과 함께 배가 굉장히 고팠어요. 근데 그때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제사장에게 다가가지고 좀 떡 좀 달라, 먹을 게 없냐 이런 걸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제사장이 여기서 말하는 6절에서 말하는 그 거룩한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손대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배가 곪고 있는 그 다윗이 배고파하면서 요청을 하니까 이 거룩한 떡을 그에게 준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율법을 어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이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이 거룩한 떡을 줬는가? 배고파하니까. 저 심령이 욕망에 있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먹을 걸 요청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배고파해서 요청하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그 떡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율법주의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제사장은 맞아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감히 율법을 어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도 일반적인 민사, 형사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최고의 대한민국의 법이 뭘까요? 헌법이죠. 헌법. 그래서 상위 법을 위해서 하위 법이 존재하는 건데 때로는 하위 법이 특정 상황에 맞춰져서 개정이 이 법이 만들어져 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라고 하는 상위 법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위 법에 의해서 상위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하위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진정한 율법의 핵심이 뭔가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는 화석화돼 버리고 이 율법 조항만으로 저 떡은 제사장만 먹는 거니까 너 먹으면 안 돼. 너 죽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상위 법이 있어요.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죠. 그 상위 법이 맞느냐 그르냐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은 해석을 당장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다윗이 지금 왕도 아닌데 빵을 요청하는데 이때 진설병을 줄 수 있느냐? 큰 의구심이 들지만 결국 신앙에 있어서는 본질이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선배들로 통해서 일반 어른 세대를 통해서 받은 것은 주일날 아무것도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주일날 우리가 상거래하거나 다른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루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오죽하면 이 율법에 의하면 하루에 안식일날 2km도 걸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일을 하지 말고 온전히 쉬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율법 조항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유초동물을 제가 전도사 때 맡았는데 애들이 전도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애들이 그날 오전 예배 때 와버렸어요. 그래서 한 80%, 한 60% 정도 되는 애들은 교회에 와서 전도를 했는데 선물을 다 받아가는데 나머지 애들이 선물을 못 받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뒤에서 울고 막 교회 다시 안 오겠다 그러고 거짓말했다 그러고 전도사님 거짓말했다 그러고
이거 완전 나쁜 놈 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나쁜 놈이 되고 안 되고는 농담이지만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걔네들이 빈손으로 그렇게 보내는 게 그게 옳냐 그 말이에요. 물론 그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시일이 걸리고 한참 걸린다면 자제해야 되죠. 왜? 주일 낮 예배가 있고 그리고 오후 예배가 있고 그날 사역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 근처에 문방구 가서 잠시 사올 그 선물 하나 못 해온다는 것, 그것은 율법 조항이 맞는지, 얘들을 섬기는 게 맞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강직하되 유연해야 되고, 유연해야 되되 강직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본질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떡을 나눈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지금 3절과 4절은 아까 방금 읽었던 그 사무엘상 말씀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밀을 까서 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구절이 또 있나 봐요.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율법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지켜야 돼요. 어떤 항목이나 어떤 조항이 사람을 올가매는 뭐라고 할까요? 사슬이라고 할까요? 쇠사슬이 돼버리면 오히려 신앙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들은 성경 토시 하나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인생들이었어요. 완벽한 율법주의자, 이 교법사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본질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말이 좋아 회를 쳐서 예쁘지만 그 속은 무덤, 생명이 없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속이 죽어있는 무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신앙의 겉껍질만 쫓는 거예요. 외형. 그래서 회를 딱 칠해놓고 우리는 신실해, 회를 딱 칠해놓고 이것은 깨끗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바락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했을까? 바로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그 태도가 걸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8절 말씀에 그런 다른 성경에서는 누가 봐도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이 이 사사기 말씀에서는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결론으로 납버리는 고백이 되어버리는 거죠.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정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아예 반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 아브라함을 우리가 주목하기 쉽지만 주어는 아브라함이 맞습니다만 여기 보면 롯이 등장을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조카 롯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신앙이 없고 잘 모르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롯이 누구와 함께하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동행의 축복을 받으니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이 상태가 그대로 조카 롯에게도 연결이 돼서 같이 은혜를 받게 되는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같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이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얻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앞에 있는 창세기 말씀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죠. 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은혜, 이 동행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과 암몬 아시죠? 그 물론 형제 민족이긴 하지만 이방 민족이 돼버렸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룻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집을 온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상황은 이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와 이 오르바라고 하는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는데 남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폭삭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어서 생산력이 아예 떨어지는 이 가정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네 가라는 거예요. 너네 고향으로. 룻, 너 모압으로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슬퍼하면서 갑니다. 오르바가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반적인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몰락했고 더 이상 생산력이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으니까 이 시어머니 곁을 떠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룻은 다른 민족 여자인 모압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룻이 복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하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이 이 젊은 처자인 룻에게 또 다른 개가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 선택을 함으로써 그녀가 복을 받게 되는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이 룻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사실은 특별하고 새로운 상황들이 없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룻기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룻의 이 고백은 기가 막힌 고백이었어요. 어느 이스라엘 여자들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오늘 룻기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 이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어요. 좋은 고백만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분이 사람이 좋을 때는 기분 좋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17절을 한번 그 다음 절인 17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혜를 받고 기분이 좋을 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게 옳다라고 하는 뭔가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기분 좋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제가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은 고백은 16절이 될 수 있지만 이 17절의 이 무서운 말씀을 하면서 이 젊은, 요즘은 돌싱이라고 하나요? 이 젊은 아줌마가 새로운 남정네를 찾아서 정착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아예 포기한 이 가정이지만 함께 하면서 저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룻이 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그 은혜의 낙수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오히려 나중에 이 룻의 태에서 바로 다윗이 태어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이 모압 여인 룻, 어떻게 피가 순혈 혈통이 아니에요. 순혈 혈통이 아닌 모압 여자의 피가 다윗의 피가 돼요. 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쫓아야 돼요. 이 본질을 추구할 때 때로는 강인함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유연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본질을 추구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본질을 추구할 때의 그 딱딱함과 또 유연함이라고 하는 부드러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알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가장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점은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한가가 바로 그 근거입니다.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때에 올바른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제서만 우리가 이 유연함과 부드러움과 이 유연함과 그리고 강인함, 이 딱딱함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굉장히 잘못해요. 한없이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유연하기만 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것도 위험하잖아요.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 신앙에 옳은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한없이 딱딱하고 무섭기만 해요. 신학이란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 저도 어릴 때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데, 어릴 때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비전인데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사랑이 웬 말이야 하는데, 그 본심에, 그 모든 것의 본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고백이 깡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훈계할 때도, 가르침을 줄 때에도 사랑이 없으면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워하고 있다는 걸 대번에 알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훈계할 때 상대가 변하는 거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는 귀를 닫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대화하고, 사랑으로 소통하고, 사랑으로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비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품 문다 그러잖아요. 거품 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화살이 본인에게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거품 물고 비판하면 안 되고 가슴 아파하면서 비판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에, 그래, 그 사람이 참 쉽지 않았겠다, 그래, 그런 선택이 참 안타깝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지만, 완전히 요즘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라도 진정한 사랑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2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 이것도 충격적인 모세의 고백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 보면 지워, 띄우고 버려라고 아마 일반 성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문법상으로는 지워버려를 붙여놓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 말을 같이 또 사용을 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 지워랑 버려가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세가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게 이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와 있는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여호와께서 화를 내세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오지 않았던 모세라면은 말실수를 했었을 텐데, 이 모세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32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달라고 아주 강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감히 한 인생이 어떻게 보면 건방진 거죠. 근데 이 모세가 왜 이 32장 32절에 이 고백을 감히 한 인간 주제에 하나님께 대들면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면하며 알던 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성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달라고, 만약에 이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시면 내 이름까지도 그 이름에서 제하여 달라고, 이런 고백까지 할 정도로 때로는 인간으로서 건방지게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동안 시내산에서부터 부름받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모든 상황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32장 32절에서 감히 인생 주제에 이런 말을 하게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생명책에서 날 지워달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모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말씀에 충실하면서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우리는 때로 신앙의 유연함과 강인함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가 유연함을 얘기하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예수 부인해라.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듣게 됐다고 하면 그래 뭐 유연함을 가지자. 지금만 땡가. 예수 부인하고 오늘은 생명 구제하고 더 선교하자. 이런 걸 선택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는 참 본질에 충실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신앙의 유연함과 또 신앙의 강인함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정도와 그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